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오늘 또 시간이 지나면 바로 2024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교회로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보내면서 좀 우리가 각각이 구체적으로 좀 많은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서해는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지 어떤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성경과는 약간 달라요. 자, 과거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케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의 성도를 해야 되고 내 예수를 믿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선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선이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근데 선은 누구냐? 선은 누구의 영역이냐?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자꾸 우리가 선을 얘기하면은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선하신 분이 누구냐? 한 분이라 했잖아요.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고 11조 하는 거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타종교가 하는 거예요. 타종교가. 그래서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얼마든지 많이 한다는 거죠.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의미를 말은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분명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자, 16절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고 바르게 세워줄 때가 있고 의로 교육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책망을 하거나 뭔가를 충고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내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서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성경은 내비둬버리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아침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아봅니다.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능력.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 능력. 선한 능력.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꾸 이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저 멀리 딴 세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언론적으로 내뱉던 나의 삶은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자꾸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능력, 실제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예요. 오늘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얘기해서 그것을 들어보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맨날 읽어보고 들어본다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알지를 못해요. 들었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장성해가고 있는지 크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몸도 클 뿐만 아니라 생각도 커져야 되는데 생각이 안 커져버려요. 5살짜리 그대로 있어요. 15살짜리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벌써 나이는 막 40대 50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릴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병원도 다니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부모로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아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얼굴을 보는 듯이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게 야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열이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온전한 것이에요.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자, 요에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참 중요한 말 많이 나옵니다. 요에서 2장 21절. 요에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했죠.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땅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짐승은 뭐고 포도나무는 뭐고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 돼요. 포도나무는 뭐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들짐승은 뭐예요?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 날뛰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들짐승,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밀이나 새 포도주, 기름이나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쭉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25절 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느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금식을 어디에 대해서 금식을 하냐? 율법에 대하여 금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금식할 때 뭐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달성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린아이가 떼를 쓰고 요구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율법으로 살아왔음을 통해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율법적인 토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풍족이 먹어라,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들어봐도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들린다는 겁니다. 안 들렸던 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었지만 또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다른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에 스며들고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아니하면 내 머리에서 뱅뱅뱅 잡아두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신명기 33장 29절을 봅니다. 왼쪽에다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가 이스라엘이냐고 여기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오늘 다윗의 동네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섰으니 구주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구원자, 소테리오 구원자. 구원은 뭐예요?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서 구주가 나오는 말이에요. 소테리아에서 소테리가 돼요. 구원을 얻은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7절 봅니다. 오른쪽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높은 것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은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성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다른 말로는 왕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서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금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일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풍족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배 터지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배가 쏙 들어가는데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임신한 산모가 배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배가 나오면 자동스럽게 믿는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 복음은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풍족하게 먹어야 돼요. 매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말로 뱉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2023년은 나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내가 선하다고 여기고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는지, 복음은 어떻게 보면 설득시키고 뭐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금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뭐냐면 무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라. 이사야서에도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금식이 어디냐? 금식, 말에 대한 금식이 필요해요. 말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금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기 때문에 몸으로 있을 때 내가 변함이 없이 여전히 그렇게 살면 주님과 같이 살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만날 기도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사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금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그 율법은 뭐니까? 천사가 가져왔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근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이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요에서 2장 27절 왼쪽에다가 찾아놓습니다. 요에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표현되죠. 내 백성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오른쪽에다 따로 나와라. 따로 있고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계속 묵상하시면은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있을 때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는 칼이 되어주시고
또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복음을 뱉어지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데, 이 능력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사모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무늬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서나 요에서에서 말하는 그 금식이라는 게 뭐냐? 말에 대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 우리는 말을 조절을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엄청난 독이 품어져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저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기 이전에 우리의 말의 삶과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깨닫는 또 새해가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